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까지 예후의 개혁이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후의 개혁과 예후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왕위에 앉은 예후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은 내부의 안정과 또 정책 수립과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적인 리더십이 더해 있어야만 합니다.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의 리더십이 더 추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예후에게도 그것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28절에 첫 번째 예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뭐라고 28절은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가는 좋아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28절 끝을 보면 멸하였다가 아니라 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로부터 말씀하실 때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29절을 시작하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뭐가 시작됐냐면 however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이 말입니다. 앞에 28절에서 바알을 멸하는 것은 잘하였는데 그렇지만 이제 곧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를 비교할 때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합의 죄는 레벨을 따질 때 수준을 따질 때도 아주 깊고 아주 중한 죄라는 겁니다. 그 아합의 죄가요. 그렇지만 또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를 비교할 때 또 크게 나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합하면 바알을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고요. 지금 여로보암의 죄는 지금 오늘 본문 29절에서 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유상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바알을 멸하는 일은 아주 잘하였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세 무민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수렁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알을 멸하는 것,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이방신 바알을, 아합 집안의 바알을 멸하는 것은 예후가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하였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예후에게 남아 있었다. 근데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아합의 죄와 여로보암의 죄가 다른 건 뭐냐면 아합은 하나님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을 세워놓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알을 여호라고 하지 않아요. 아합은요. 이세벨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고 이 바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여로보암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바알상을 세워놓고 이게 더 이상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로보암은 이걸 하나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여호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거나 혹시 속이는 자에게 속으면 거기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 리더가 이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 이런 말하는 것도 그건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따라가는 모든 자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하고 매번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후는 바알은 멸하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가 섬기는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보면 예후는 예후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알은 뭐냐면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에서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예후가 그것을 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흔적을 없애려고 예후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후가 왜 그 흔적을 없애야 됩니까?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한 왕조인데 이 여호람, 아합 집안에 여호람으로 한 왕조를 끝내버리고 그 집안을 죽여버리고 새 왕조를 세워야 되는, 새 집안의 왕위를 세워야 되는 것이 예후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에 가장 깊은 흔적을 없애야 내 새 왕조와 예후의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합 왕조의 가장 큰 흔적, 가장 나름대로 자기들의 업적은 뭐냐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가장 큰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바알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왜 남겨두었을까요? 왜 예후가 바알 멸하는 김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도 같이 버리면 되는데 왜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금송아지를 누가 세운 겁니까? 초대 왕,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계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운 이 왕조는 구테타나 혁명이나 잘못된 무력으로 세운 왕조가 아니라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정통성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어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조는, 예후의 왕조는 첫 번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왕조의 정통성을 내가 그대로 이어오는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는데 뭘 굴렸냐면 금송아지 섬기는 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아주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면을 씌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후가. 이걸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여로보암이 하는 행적 그대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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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입으로 아무리 주님 주님 그래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후에게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모든 모습에서는 아주 제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굴에 가면을 씌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면을 씌운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빚어가고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똑같이 예후처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에게 가면을 씌우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또 정확하게 본문대로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해봤자 제 말로 하면 소용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과 31절을 오늘 이제 본문을 비교하면 예후가 잘한 일이 있고 예후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0절을 보면 잘한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무엇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라고 잘 행하며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한 일인데 잘한 일이 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은 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1절로 넘어가면 예후가 잘못한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니하며 예후가 안 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안 한 것, 그것이 곧 잘못한 것이겠죠. 자, 비교가 되지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30절과 31절을 눈을 잘 떠서 이것을 잘 발견하면 단어로서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잘한 건 뭐냐면요, 일이에요, 일. 30절에 보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그래서 30절에 잘한 건 뭐냐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 근데 31절을 가만히 보면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아니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아니했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비교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면 일은 잘했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모양은 좋은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일을 했는데 착착착착착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해 보니까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전심을 하지 못하면 31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모양이 나와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좋은 열매가 나와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윤리 배웠잖아요. 도덕 윤리. 그 도덕 윤리가 얼마나 고등학교 가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했는지. 그런데 그건 서양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머리에다 넣으려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서양의 윤리론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목적론적 윤리론과 의무론적 윤리론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또 왜 아침부터 그런 소리 하세요? 그러니까 목적론적 윤리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그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내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수단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단 쓰면 잘하는 거다. 이 수단 쓰면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막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옳은 거라고요. 수단도 옳았다고 도구도 옳았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말해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여로 가나 모로 가나 서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에 요즘은 거꾸로지만 교통이 복잡할 때 서울로 가야 되는데 원칙은 지도로 보면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길이 많이 막혀서 국도로 가서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뭐냐면 고속도로로 가야 서울로 빨리 가는데 그날 고속도로가 많이 막혀서 국도로 가니까 빨랐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옳다는 겁니다. 국도로 간 게 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옳다. 이게 목적론적 윤리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의무론적 윤리론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고 그래도 아무리 너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의도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를 품지 않고 선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좋은 결과치, 아무리 목적을 달성해도 그건 옳은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되지. 그게 옳다. 이거하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옳게 살아가는 것, 옳게 시작하는 것, 옳게 가정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 두 개 가지고 이 의견이 대립했던 것이 이때까지 윤리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몰라도 되고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수단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의도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윤리와 도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지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나의 선한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선하니까 잘 될 거예요. 아니, 그것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후의 성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후처럼요,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평가하십니다. 예후만이 아니라 훌륭한 왕만이 아니라 높은 인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결코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예후에 대한 이런 평가 후에 하나님은 약속과 실행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예후 왕조를 4대까지만 약속하십니다. 근데 좋은 평가가 같았어요. 30절 말씀은 네가 일을 잘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 왕조를 4대까지 약속한다. 근데요,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왜 4대만 약속하셨을까요? 그걸 더 정확하게 나름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예후를 평가할 때 이 자가 마음은 아니지만 일만이라도 잘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이 마음은 아니지만 일을 잘했으니까 내가 잘한 일만큼 4대만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4대라는 말씀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4대만으로 끝내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모든 일들이 업적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은 제한해버리고요. 하나님은 끊어버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업적 중심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됩니까? 성과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요, 교회 윤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기업 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걸 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와, 4대씩이나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4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4대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요? 정말 4대로 끊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혹시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요? 그건 무슨 기회일까요? 32절을 보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3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예후가요. 그런데 32절 중간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사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땅을 잘라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잘라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땅을? 이 땅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잘라낸다고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33절에 보면 요난 동쪽 길라붓에서 여러 땅과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명들을, 그 위치들을 잘라내는 것이 다일까요? 왜 성경은 사이즈를 줄인다는, 잘라낸다는 표현을 할까요?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하나님 징벌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줄여나가고 침략하고 뺏는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지금 잘라낸다는 말을 오늘 성경은 표현할까요? 잘라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잘라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라낸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 부정한 부분, 감당 못할 부분, 그것들을 제거한다는 표현 아닙니까? 잘라낸다는 건 불필요한 걸 잘라낸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을 제거해낸다는 거예요. 그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 더 상세히 말해보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표현이라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을 잘라내는 것이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라면 더 상세히 말해보면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찾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는 것,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요. 내가 손해보고요. 내가 잘려나가고요. 내가 뭔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요. 그게 한 불필요한 부분이 잘라나가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뻗치셔서 나를 저주하고 징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손대시고 작업하고 있다는 데야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요. 지금요. 우리에게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잘라나가는 고통이 있습니까? 살아있고 중요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부분을 위한 수술이라고 여깁시다. 수술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잘라내니까요. 피가 나니까요. 고통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상황, 사건들이 있은 후에 34절에 보면 여후가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엔 그 여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후에게 약속하실 때 너로부터 4대의 왕조를 약속하셨어요. 여후에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벌써 2대째가 들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들었었으니까 2대째가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한번 적용하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4대를 약속하셨는데 벌써 2대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세대가 끝나면 이제 2대밖에 안 남았구나. 혹시 감상하고 혹시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이고 4대를 약속하셨는데 벌써 2대가 들었었구나. 2대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혹시 한탄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였듯이 이 4대라는 말씀은 징벌이나 저주일 뿐만 아니라 혹시 기회가 아닙니까? 이 4대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셨던 그 부족했던 전심, 하나님이 평가하실 전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심, 그 전심을 이 4대 안에서 다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 뱉은 말이라고 4대 안에서 끝내실까요? 과연 끝내실까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 성경 모두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바뀌면 나 하나님은 뜻을 바꾼다. 네가 바뀐다면, 우경이 너가 바뀐다면 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뜻을 바꾼다. 목사님 어거지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뜻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원칙,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하면, 우경이가 변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변화시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럼 이 4대는 무엇입니까? 잘못 보면 저주인데 잘 보면 은혜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정말 어렵습니까? 지금 정말 괴롭습니까? 지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막막합니까? 하나님이 어쩐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습니까? 그러면 그건 저주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번영하고 또 풍족하고 행복한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앙과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변경시키면 우리가 뜻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바뀌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든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10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묘와 식단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각 기관 원래 그리고 연합 큐티 나눔 모임을 위해서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